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야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노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창시 계명, 이름이 바뀌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시 계명, 이름을 바꾸는 1940년 2월 11일에 시작을 해서 보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6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속에서 거의 한 80% 정도의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많이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름을 바꿀까요? 그것도 일본식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바라보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너는 유대 사람 아니다.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다. 너는 조선 사람 아니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보면 에릭권이 있죠. 에릭권. 에릭권. English name입니다. 영어 이름이죠. 좀 뭔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한용순 선교사님께서 우리 대학 동기인데 교회 이전한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크든 작든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과 사랑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다니엘은 환관장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도 찬성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주권자이다.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이런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정말 멋진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없어. 도리어 너희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지키고 보호해준다고요? 벨이다. 지금도 이 시대가 우리의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네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지, 돈이 네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 직장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지, 너 지금 직장 다니고 있냐? 사장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벨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가의 이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회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약이 들어가고, 물론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다니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 내 이름은 오늘만은 다니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징글벨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어떤 걸 주세요. 그거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벨드사살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나라는 우리를 다니엘의 이름이 아니고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이름은 바꾸진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벨드사살,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글자가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는 마음대로 오기가 쉽지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당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의 시대보다 더 어려워요. 왜? 수많은 사회, 제도, 국가, 자본주의, 사회적, 문화 모든 곳에서 벨드사살로 만들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래 그렇다 좀 인정하고 나서 실제로는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눈으로 보게 만들고 손으로 잡게 만들고, 안타깝고 또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은 내 이름은 뭐다? 다니엘이다. 다니엘.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얼굴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쉬운 사람한테 말하기를, 오늘 나를 다니엘로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하여 주신다. 그 믿음을 내가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간다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버님은 제 이름을 상서로울 상자에 용용자, 보통 용이 아니고 엄청난 용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름에는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다니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을 바꾸어서 너의 인생이 어떤 삶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나를 오늘 다니엘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관과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름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어떤 의미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깔끔한 사람, 단정한 사람,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란 직분은 이 직분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이죠. 담임이란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 제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직을 그만두게 되지면 나는 사직을 할 것이다. 사직. 사임은 임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고 사직은 직분에 대한 것.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성도란 이 거룩한 이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안수집사, 권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건 뭔가 이상해도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마음이 간절해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함이 뭐죠? 성도잖아요.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사람 많아요. 큰 일을 이루었는데 크게 충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착하지가 않아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예요. 어쩌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고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직분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상형 성도 뭐 그렇게 다 불러버렸으면 딱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니엘 그 이름처럼 회복해야 될 이름이죠. 성도란 이름을 회복해야 될 긴급한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위기 상황이에요. 착하다는 것. 며칠 전에 밥을 먹고 있다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았어요. 어떤 회사의 자동차 광고더라고요. 새로 나온 광고 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차를 몰고 쭉 갑니다. 비싼 차예요. 큰 차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어린 아들이 뒷좌석에 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섰어요. 딱 서고 나서 광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아들아,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물어보더라고요. 나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나 연예인 될 거야? 나 회사 사장이 될 거야? 나 과학자가 될 거야? 나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나 유튜버가 될 거야? 어제 청소년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참 많더라고요. 뭐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광고에서 뭐라고 딱 나오냐면 어떤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그 광고 보신 분,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지. 착한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되지. 그러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행동을 합니다. 자동차 여러분 횡단보도에 서면 정지선이 있어요. 횡단보도 전에 흰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에 침범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흰 선이면 차가 앞밤바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광고에 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요. 착한 사람, 착한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선자를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뭐죠? 성도가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도 생활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착하지 않아요. 악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정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벨드사살로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니엘은 없어져 버리고 벨드사살이 내 속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예요. 거룩하고 착한 것이죠. 이 사람이 참 착해. 우리는 이 사람을 뭔가 소개할 것 없을 때, 아, 그 사람 착해. 이렇게 하는데 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강구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를, 그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물론 차선 그 하나가 뭐 악하다, 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과 제도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에게 다니엘을 좀 불러주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저희 아내한테 부탁할 거예요. 오늘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좀 불러달라고. 다니엘이라고.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벨드사살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이게 뭔가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일이 잘 되어지고 회사에서 승진해지고 복이죠. 교회가 커지고 그것도 복이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복 중의 복은 팔복의 은혜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그건 뭐죠? 하나님 행위에서 거룩에 대한 굶주림, 애통하고 왜 애통할까요?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엄청난 일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다 이런 것입니다. 누군데 너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엄청난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진짜 능력의 일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벨론식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벨드사살이 돼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황관장 누구라고 이름 나오죠? 아스푸나스. 이 아스푸나스가 이름과 또 성경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떤 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가 한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황관장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나 바꿀 거야. 내 이름 이렇게 부르고 싶어. 나를 이렇게 좀 불러줘. 벨드사살로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황관장이 사람에게 너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야. 벨의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야.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음식을 거절하는 거. 이름을 바꿔보는 거. 주민등록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스스로 벨드사살이 돼버리면 너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거룩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2021년에 회복될 때 회복해야 될 것, 새벽에 다니엘을 보면서 회복돼야 될 것은 내 속에는 벨드사살을 버리고 다니엘을 회복해야 돼. 내 이름을 바꿔야 돼. 다니엘로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니엘의 날입니다. 정말 복된 날입니다. 무엇으로? 거룩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소망하고 계실까요? 우리 삶이 오늘 하루가 다니엘로서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날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